함께 나누실 말씀 출애굽기 13장 17절부터 22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13장 17절에서 22절입니다. 출애굽기 13장 17절부터 22절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에는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7절 읽겠습니다. 바로가 백성을 보낸 후에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은 가까울지라도 하나님이 그들을 그 길로 인도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 백성이 전쟁을 하게 되면 마음을 돌이켜 애굽으로 돌아갈까 하셨음이라. 모세가 요셉의 유고를 가졌으니 이는 요셉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단단히 맹세하게 하여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너희를 찾아오시리니 너희는 내 유고를 여기서 가지고 나가라 하였음이더라.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가시며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 기둥을 그들에게 비추사 낮이나 밤이나 진행하게 하시니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이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아니하니라. 아멘. 담임 목사님 나오셔서 출애굽기 연속 설교 30번째 시간 하나님 정말 이 길이 맞습니까? 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자, 우리 앞뒤 옆에 계신 분들과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주의 말씀에 붙들립시다. 네, 오직 말씀에만 붙들려서 주께서 인도하신 길로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지난 말씀에서 우리가 쭉 확인했던 것처럼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유월절, 무교절을 함께 지키면서 이제 이스라엘은 더 이상 이집트의 노예가 아니게 되었습니다. 이제 약속의 땅 가나안 땅으로 이제 가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걸어갈 길은 꽃길이 아니라는 겁니다. 가나안 땅으로 곧장 직행하는 길이 아니라 우리가 이미 아는 것처럼 오늘 읽은 것처럼 밑으로 빙 돌아서 광야의 길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인도를 받습니다. 이게 과연 어떻게 된 상황인지 정말 말씀을 우리가 자세히 보고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인 삶,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이 삶도 비추어 보시면서 정말로 지금 우리가 가는 길이, 내가 가는 길이, 또 여러분 삶에 놓여 있는 길들이 정말로 맞는 길인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 확인해 보시고요. 주님을 따라가는데도 빙 돌아가는 길을 걷고 있는 것 같을 때에 어떤 말씀을 우리가 우리 하나님 앞에 아뢰야 될지, 어떤 말을 해야 될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같이 확인하겠습니다. 자, 오늘 17절, 18절 말씀은 바로가, 애굽의 바로 왕이 애굽에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낸 후에도 무언가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길이 순탄치 않아 보이는 그런 뉘앙스를 풍기고 있습니다. 한번 우리 17절과 18절 말씀 어떤 상황인지 다시 한번 천천히 한번 읽어보도록 할까요? 시작. 바로가 백성을 보낸 후에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을 가까울지라도 하나님이 그들을 그 길로 인도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 백성이 전쟁을 하게 되면 마음을 돌이켜 애굽으로 돌아갈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홍해의 광야길로 돌려 백성을 인도하시매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대열을 지어 나올 때에. 아멘. 이스라엘의 이집트를 떠나 가나안 땅으로 이제 곧장 올라간다면은 반드시 그 길은 누가 있다고요? 이 블레셋 사람들이 사는 사람들, 블레셋 사람들이 있다고 말해요. 그 지역을 반드시 통과해야만 합니다. 근데 이 말은 어떤 말이냐면은 반드시 저 블레셋 사람들과 전쟁을 치러야 된다는 거예요.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것도 애굽을 거의 멸절하시다시피 한 그 두려운 여호와, 그 여호와 신의 백성들을 맞이해서 자신들의 땅을 지나가도록 내줄 그런 사람은 그 당시 세상에 어디도 없는 겁니다. 여호와를 왕으로 섬기며 자신의 것을 내려놓을 나라가 없지요. 여호와께 우호적인 나라가 없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은 이제 갈 곳이란,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은 가나안 땅 밖에는 없는 겁니다. 출애굽하였다는 것은 더 이상 세상 나라 속에 속할 곳이 없다라는 것을 또 의미하기도 해요. 그러니 이들은 어디로 곧장 가야 됩니까? 가나안 땅으로 곧장 가야만 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십니까? 가나안 땅으로 갈 수 있는, 가장 빨리 갈 수 있는 길로 인도하지 않으시죠. 17절은 금방 읽은 17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은 가까울지라도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길로 인도하지 아니하셨으니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지도로 보면은 이집트 지중해 연안을 따라서 쭉 북동쪽으로 이제 올라가면은 이제 가나안 땅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그 가자지구가 나와요. 도보로 걸어서, 그래서 이집트에서부터 그 가자지구까지 가는데, 가나안 땅까지 가는 데는 한 빠르면 7일, 도보로 걸어서, 아니면 넉넉 잡고 10일 내외 이렇게 도착하는 거리라고 합니다. 그러나 가장 가깝지만 그 지역을 통과하려면 블레셋 민족과 반드시 전쟁을 치를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리신 결단은 무엇이었습니까? 18절 보신 대로 홍해 광야의 길로 밑으로 크게 돌아서 백성을 돌아서, 블레셋을 돌아서, 아주 지도를 보니까 삥 돌아요. 홍해가 정확하게 나와 있지는 않지만 이 대충 이 지역들을 오늘날로 좀 맞춰서 보니까 굉장히 많이 돕니다. 근데 왜 이렇게 하셨냐라고 하시냐면은 17절의 이유를 분명하게 이렇게 말씀해 주세요. 홍해가 어디 있느냐, 어떤 길이냐, 그것보다 중요한 게 17절, 하나님께서 지금 왜 이렇게 돌아가게 하셨느냐, 그게 중요합니다. 17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 백성이 전쟁을 하게 되면 마음을 돌이켜 어디로 돌아갈까 봐요? 네, 애굽으로 돌아갈까 봐 하였음이니라. 참 이 부분이 사실 저는 예전에 제가 출애굽기를 처음 읽을 때 이해가 안 갔던 부분입니다. 뭐가 이해가 안 갔냐면은 블레셋과 전쟁 뭐까지 것 하면 되는 거 아닌가 생각해 보세요. 단순히 우리가 이거 정보로 받아들이지만 마시고 한번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보세요. 금방 전에 이집트를 격파하고 나왔습니다. 그러면 그 앞에 가장 빨리 갈 수 있는 길에 블레셋 민족이 있어요. 그들과 전쟁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강력한 하나님께서 이집트를 재앙을 내리시고 이끌어내셨는데 블레셋 하나 못 쳐보시겠습니까? 그러니 뭐 블레셋과 전쟁이 뭐가 두려울까요? 또 우리가 아는 여호수아서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가나안 땅에 도착해서 얼마나 놀랍게 여리고 성부터 시작해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 이방 족속들을 격파해 가면서 승리하잖아요. 전쟁에 능하신 하나님이라고까지 이렇게 찬양합니다. 그러니 17절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신데 무슨 문제인가, 빨리 전쟁하고 가면 되지, 그렇게 제가 생각을 할 때가 있었어요.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은 생각이 다르십니다. 우리와 생각이 달라요. 어떻게 다르시냐? 지금 우리는 하나님 중심으로 성경을 보다 보니까, 너무 하나님 중심으로 보다 보니까 저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고려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지 않으세요. 당시 하나님께서 써 내려가시는 이 구원의 역사 속에 이제 막 노예에서 건져질 이스라엘 민족은 지금 전투를 할 만한 상황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얼마든지 블레셋을 칠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은 전투는커녕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들여다보시는데 아주 그 마음을 하나님께서 잘 알고 계십니다. 무엇을 아셨냐면은 한번 따라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회귀 본능. 무슨 본능이라고요? 회귀 본능. 뒤돌아간다는 거죠. 끌어다 갖다 놓으면 다시 돌아가는 본능. 회귀 본능입니다. 그냥 전쟁을 무서워할까 봐 그게 아니에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전쟁을 무서워하더라, 이게 아닙니다. 겁먹을까 봐 이게 아닙니다. 말씀을 한번 잘 보세요. 마음을 돌이켜 겁을 먹고 끝나는 게 아니라, 겁을 먹고 하나님 찾는 게 아니라 겁을 먹고 마음을 돌이켜 어디로 가게 될까 봐 블레셋과의 전쟁을 피하게 하셨다고 하시는 겁니까? 다시 애굽으로예요. 이게 지금 문제인 겁니다. 여기서 크게 두 가지를 한번 짚어볼까요? 가장 근본적인 원인은 이들이 얼마든지 무서우면은 다시 그 애굽으로 돌아가려는 노예 근성, 회귀 본능, 자기가 살던 세상으로 가서 안주하고 싶은 마음,
세상으로 도망가고 싶은 그 마음, 이게 가장 큰 문제고요. 게다가 아직 이스라엘은요, 이 마음이 해결되지 않은 상태라는 겁니다. 분명히 애굽은 나왔지만 하나님의 강력한 심판과 유월절을 겪었지만 그렇다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장한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구분할 수 있어야 됩니다. 능력을 경험했지만 아직 성장한 건 아니에요. 우리가 착각해서는 안 되는 것도 바로 여기 있어요. 우리 신앙인들이요, 세상에서 하나님의 크신 도움을 경험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삶에서 작은 정말 도움들, 아니면 큰 도움들을 겪을 때가 있습니다. 질병을 고침받거나 불가능한 문제들을 극적으로 해결받거나, 아니면 참으로 하나님께서 순탄하게 나를 인도하시고 여러 가지 능력을 경험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한 거지 내가 성장한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성장은 어디에서 일어날까요? 구원의 하나님을 경험하고 신뢰하는 방법을 배워서 믿음으로 그 신앙인이 역경을 만나 뚫고 지나갈 때 그제서야 성도는 성장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고 순종할 때에 성장하는 겁니다. 그러나 아직 막 이 출애굽한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제 그런 상태가 아니에요. 막 유월절을 겪고 급하게 무교병을 먹으면서 지금 나아가는 상황입니다. 시내산에서 모세를 통해 하나님의 계명도 받기 전이에요. 아직 홍해도 건너지 않았습니다. 분명히 이 후에는 이스라엘이 광야를 지나서 가나안 땅에 악한 이방 민족과 담대하게 싸워지는 그 마음이 만들어지는 날이 옵니다. 굉장히 오래 걸리지만요. 그러나 아직은 아닌 거예요. 당장 목숨을 잃을 만한 전쟁을 치르기에는 시기상조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누구보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잘 알고 계세요. 분명히 이들이 저 강력한 군대와 칼 앞에 두려워 목숨을 부지하려고 다시 애굽으로 돌아갈 것을 알고 계십니다. 다시 끔찍한 종살이가 시작되는 거죠. 종살이가 아니더라면 애굽에서 적당히 섞여 살겠다, 이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도 여기서 생각해 봐야 되겠습니다. 복음을 듣고 좁은 문을 향해 이제 들어가려고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만나고 정말로 믿음으로 이제 순례길을 이제 올라서서 목적지까지 걸어가는 우리 신앙인들 역시 영적인 가나안 땅을 향해 가는 자들이나 마찬가지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가는 길은 광야길입니다. 삥 돌아가기도 해요. 사실 엄청 돌아가죠. 요한계시록에서는 아예 우리를 광야로 밀어넣으셨다까지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신앙인들을, 교회를요. 때로는 그래서 우리가 멈춰 있는 것 같기도 합니다. 오늘 설교 제목처럼 하나님, 정말 이 길이 맞습니까? 하나님께 되묻게 정도의 그런 길들이 가득한 게 바로 신앙인들 앞의 길입니다. 하지만 오늘 이 말씀에서 우리가 한 가지 힌트를 얻는 거죠. 지금 여러분에게 처한 길들이 분명히 힘드실 수 있습니다. 광야길 같고 돌아가는 길 같고 뭐 단단한 믿음이나 연륜 이런 게 생기지도 않는 것 같아요. 막 뭔가 눈에 보이게 막 변하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도대체 왜 이런 길을 하나님께서 나에게, 우리 가족에게, 우리 교회에게 주셨는가? 혹시 그렇게 의아해 하시다면 오늘 말씀은 이렇게 답을 주시는 겁니다. 지금 광야의 길이 힘들다고 느끼십니까? 그렇다면 깨달아야 됩니다. 지금 내가 느끼는 이 빙 돌아가는 광야 길이 사실은 가장 나를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 주신 가장 안전한 길이라는 것을 말입니다. 지금 우리들이 왜 이 길입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건지셔서 왜 이 길입니까? 라고 말하는 길이 사실은 우리를 가장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 보호하시기 위해서 가장 안전한 곳에, 안전한 길 위에 두셨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보다 우리가 생각하기에 빠른 길이라고 여겨지는 것들 있지 않습니까? 눈에 보여지고 빨리 성공하고 빨리 뭔가 도달하고, 여러분, 그 길이 오히려 어쩌면은, 아니 거의 확실하게 믿음의 길에서 뒤돌아서게 할 만큼 위험하고 치명적인 장애물이 기다리고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원하는 그 길이요, 때로는 싫어요, 주님 말씀 싫어요 하고 막 급히 뛰어가다가 그 길로 뛰어가다가 다시 넘어져서 미끄럼틀 타고 다시 쭉 뒤로 가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알고 계십니다. 물론 때론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정말로 위험해 보이는 길을 한복판으로 이렇게 밀어 넣으실 수 있는 분도 맞으시지만 갓 애굽에서 나온 백성 앞에 이 목숨을 잃을 전쟁으로부터 치르도록 하신 분은 아니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제 교회에 와서 막 복음을 듣고 설교를 듣기 시작해서 마음에 막 하나님께 주신 그 은혜 때문에 예수님을 갓 영접했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야, 당신 정말 대단합니다 하고 바로 이제 직분을 주고 막 구역장님을 시키고, 그래서 막 이렇게 사람을 가르치는 하고 앞장서서 막 이 어려움들을 뚫고 어려운 사람들을 대하면서 정말로 막 예수님을 막 부정하는 사람들 앞에 가져다 두면 과연 사역할 수 있을까요? 불가능하죠. 똑같은 겁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자신이 뜻하시고 원하시는 일을 반드시 행하시고 이루시는 분이 맞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냥 하나님께서 독불장군처럼 우리 사람들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우리를 고려하지 않고 그냥 마구 밀어붙이는 분이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전혀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는 것이 이 말씀에서도 보여지는 거예요. 17절 보시듯이 하나님께서는 사람들, 특히 자신의 백성들이 앞으로 당할 고난도 알고 계시고 그 고통을 다룰 때 어떤 마음을 품을지도 알고 계십니다. 어떤 행동을 취할지도 알고 계세요. 그래서 자녀가 당할 고난과 고통을 고려해서 그에 따라 그 길을 계획해 주시는 분이라는 사실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들에게도 그렇게 인도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하지만 여기서도 분명하죠. 참 우리는 쉽게 생각합니다. 위협거리가 되는 블레셋을 하나님이 치워버리시면 되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우리를 그렇게 걱정하시면은 그냥 저 앞에 위기, 저 사람, 저 경제 문제, 아니면 이런 거 저런 거 다 치워버리시면 되는데, 꽃길만 걷게 하시면 되는데 그렇지 하지 않으세요. 가정 안에서 남편과 아내와 자녀와 직장에서 세상에서 수많은 역경들을 그대로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께서는 왜 이 블레셋을 치워버리지 않으셨을까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1차적인 목적, 이들을 구원하신 1차적인 목적은 블레셋을 빨리 치워버려서 얼마나 이스라엘을 빨리 가나안 땅으로 밀어넣느냐, 이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항상 빨리 목적지에 도달하려고 해요. 가나안 땅, 우리가 기도하고 목적한 비전의 땅, 우리가 비전을 품고 있는 일들, 사명들, 나의 믿음의 뜨거움, 여러 가지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생각보다 거기에 관심보다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 다른 것에 관심을 두고 계신 것이 보여요. 여러분, 하나님의 목적은 이스라엘 백성, 바로 그들이 하나님을 알고 빨리 가는 게 아니라요, 하나님을 알고 신뢰하고 정말 믿음의 백성으로 장성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 그 일을 하고 계세요. 오늘 새벽에도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이 인생은 어렵습니다. 고난이 있습니다. 고난이에요. 결코 쉽지 않습니다. 세상 사람들도 마찬가지고 예수 믿어도 고난이 있고 어려움이 있습니다. 예수 믿어도 질병이 걸리기도 하고 경제적인 문제에 어려움을 겪기도 합니다. 똑같이 다 고난을 겪다가 죽어요. 그럼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 가운데 이루고자 하시고 보기 원하시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믿음입니다. 이 인생 가운데 다 똑같이 고난을 겪거나 바로 이 백성이 하나님을 신뢰하고 사랑하는 바로 그 자녀, 믿음 있는가를 보려고 하시는 거예요. 믿음을 갖게 하시려고 하는 겁니다. 그 믿음이 장성하게 하려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 아니시겠습니까? 이 세상 그 무엇보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신뢰하는 백성으로 만드시는 것. 여러분, 이 부분은 출애굽기 뒤로 갈수록 더 분명하게 알게 되실 거예요. 먼저 여기선 하나님께서는 백성들을 광야 끝으로 보내셔서 다음 14장에 보면은 홍해를 마주하게 하시고, 그것도 다시 왔던 길을 조금 뒤로 돌아가게 하셔서 진을 치게 만드세요. 불안하게 만드시는 거예요. 또 마치 바로 왕이 멀리서 보기에, 소식을 듣기에 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고 나서 어디 멀리 저 위로 가버린 게 아니라 갈팡질팡 광야에 마치 갇혀서 홍해 앞에서 이도 저도 가지 못하고 갈팡질팡하는 것처럼 보이게 만든 겁니다. 무슨 생각을 하게 만듭니까? 다시 잡아와야지. 아예 앞뒤를 다 하나님께서 막아서 바로 왕이 쫓아와 죽이도록 충동을 느끼도록 마지막까지 그렇게 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바로의 군대를 홍해에서 완전히 멸절시키지 않습니까?
완전히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애굽을 기억도 나지 않게 하려고 만드시는 거예요. 돌아갈 곳을 원천 차단하시겠다는 겁니다. 홍해를 건너게 하세요. 왜요? 거기 가도 어려움이 없을까요?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돌아가기가 어려워요. 쉽지 않습니다. 블레셋 그 위로 가면은 빨리 갔다가 무서워하고 빨리 내려올 수 있어요. 그러나 홍해를 건너고 나서는요, 두려워도 쉽게 돌아가지 못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바로 여기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요. 애굽으로 쉽게 돌아가지 못하는 환경을 하나님께서 만드십니다. 그래서 나중에 홍해를 건너고 광야 생활 중에 애굽을 그리워하는 사람들이 나타나지 않습니까? 애굽에서 먹던 그 마늘과 뭐와 내가 그걸 먹으면 얼마나 좋을까? 왜 우리를 여기 끌고 와서? 원망 불평은 하지만 돌아갈 수는 없어요. 쉽게 돌아가지 못합니다. 여러분의 바로 이거예요. 하나님께서 당장의 전쟁 대신 지금 이스라엘을 빙 돌아가게 광야길을 시작하게 하신 이유는 앞으로 그들의 성장을 위함이기도 하지만 그 전에 애굽에 쉽게 돌아가는 것을 막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사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블레셋과의 전쟁에 휘말려 죽게 하시지 않으셨어요. 또 이스라엘을 죽일 생각도 아직 없으십니다. 블레셋을 권능으로 치면 치셨지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려 출애굽하신 것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돼요. 의도가 있으신 거예요. 분명히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하나님이신데 왜 하필 이 길입니까? 왜 빙 돌아가는 길입니까? 애굽에서 가까운 길 말고 왜 멀리 빙 돌아가는 길 가냐? 이게 묻는다면은, 그 이유를 묻는다면은 여러분들, 저와 여러분이 자신의 백성들이 쉽게 세상으로, 쉽게 애굽으로 돌아가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렸죠. 이집트에서 가나안 땅까지, 지금 저 팔레스타인 지역 가자 지구까지, 그 밑에 접경 지역까지 이집트에서 걸어가면 10일입니다. 그만큼 직행으로 가면 빨라요. 그러나 빠른 길인 만큼 빨리 뒤돌아오기도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렇죠. 많은 사람들이 교회의 문을 두드리고 왔다가 복음을 듣고 와, 좋은 길이구나 하고 왔다가 위기를 만나면 절망의 구렁텅이를 빠져가지고 뒤돌아갑니다. 여러분, 앞에서 잠시 말씀드렸지만 이스라엘 사람들이 애굽에서 해방이 되었어요. 그러나 그렇게 물리적으로 해방이 되었다고 해서, 어려운 환경이 극복이 되었다고 해서 이 사람들의 마음 상태마저 성숙해지고 괜찮아진 것은 아닙니다. 430년이에요. 자그마치 애굽인이 다 되어 있는 듯한 그들의 마음에 이 위기가 찾아오면은 이 사람들은 마치 회귀 본능이 있어서 하나님이 아니라 다시 애굽으로 피하려고 하는 것은 불보듯 뻔한 일이었던 겁니다. 다음 주 14장 본문들을 나중에 다음 주에 들으시겠지만, 애굽의 광야 끝자락에서 홍해라는 아주 중대한 사건을 마주하고 통과하고 애굽과 더 먼 광야로 하나님께서 백성들을 몰아 넣어버리세요. 분명히 블레셋 사람들이 사는 길이 아닙니다. 거리상으로 가나안 땅에 가는데 지름길도 아닙니다. 하지만 여러분, 성경은 분명히 보여줘요.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을 인도하신 이 돌아가는 광야길이 바로 백성에게 가장 안전한 길인 것을 보여주십니다. 여러분, 잘 기억해 주세요. 전쟁이 위험한 게 아니에요. 인생 가운데 고난이 위험한 게 아닙니다. 차라리 전쟁과 고난, 그런 것은 신앙인들이 계속 겪어야 될 것을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것들이지 않습니까? 더 위험한 건 뭡니까? 쉽게 세상으로 다시 돌아가 버리는 거예요. 이게 무서운 겁니다. 그런 치명적인 유혹들을 아무 준비 없이 하나님을 더 알고 하나님을 말씀 없이 신뢰함 없이 마주하는 게 더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 신학교를 막 들어간 신대원생이 가장 무서운 거 아십니까? 제가 그랬거든요. 신학교 1학년, 2학년 돼서 머리가 조금 커지니까 저희 모교의 담임 목사님과 이제 한판 붙으려고 겁도 없이 이것도 할 수 있겠다, 저것도 할 수 있겠다. 다 무너졌어요. 아니더라고요. 하나님의 은혜를 겪고 나서 조금 뭔가 선 것 같을 때 아니더라고요. 정말로 하나님을 경험하여서 알고 그분을 신뢰하는 마음이 생기지 않으면 넘어지더라고요. 따라 성도 여러분,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계시다면 지금 내가 돌아가고 있는 것처럼 느껴지고 주님을 따라가다 보니까
또는 너무 힘들다 느껴지는 바로 그 자리, 지금 이 자리, 그 환경이 사실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길인 것을 분명히 믿으시길 바랍니다. 누가 우리의 길을 아십니까? 누가 우리의 연약함을 나보다 더 잘 아시겠습니까? 바로의 마음을 누가 알고도 더 그 마음을 강팍하게 만드셨습니까?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혹 우리를 염려하시는 분이라고 하신다면은 그건 자기 백성 앞에 장애물 때문에 염려하시는 분이 아니세요. 도리어 반대입니다. 우리들의 믿음 없음 때문에 염려하세요. 신뢰를 드리지 않는 마음 때문에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뒷걸음질 치는 그 행동과 말투와 그 생각 때문에, 그 넘어짐 때문에 염려해 주십니다. 이미 그런 우리를 아시고, 여러분 제자들을 아시고, 예수님께서도 요한복음에 보면 뭐라고 기도합니까? 예수님께서 아버지, 내가 이들을 떠납니다. 저들에게 시험이 몰려올 텐데 저들을 시험에서 지켜주세요. 염려하시는 거예요. 그게 정말 죽을 것 같은 그런 염려가 아니라 분명히 아버지께서 붙들어 주실 것을 알고 제자들을 누구보다 잘 아시는 예수님께서 기도해 주시는 거죠. 우리 주님께서는 지금도 우리들을 아시고 그렇게 기도하여 주십니다. 이런 우리를 아시고 우리가 다 이해가 되진 않겠지만 하나님께서 지금 저와 여러분이 쉽게 뒤돌아가지 않도록 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신뢰하는 법을 배우는 길로, 바로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믿어야 합니다. 그래서 갑자기 본문에 19절에 쭉 나가다가 19절에 어떤 말씀이 이어집니까? 모세가 출애굽하면서 요셉의 유고를 애굽에서 가지고 나오는 말씀이 갑자기 튀어나와요. 이게 애굽에서 나오는 것과 또 우리를 인도하시는 것과 무슨 관계인가 싶겠지만 한번 잘 보시기 바랍니다. 요셉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단단히 맹세하게 한 게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하나님이 반드시 너희를 찾아오리니 너희는 내 유고를 여기서 가지고 나가리라 하였음이로라. 오늘 말씀에 그렇게 이어지고 있죠. 우리 정말 그런지 다시 한번 19절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아멘. 자, 400년이나 지난 요셉의 유언이에요. 자기 유고를 여기서 가지고 나가달라. 대대로 기억하고 있었던 것이죠. 400년이 지났는데도요. 아니 무슨 유언이 그런데 이렇습니까? 여기서 요셉의 믿음을 보는 거예요. 자기 조상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대로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400년 종살이를 하다가 약속의 땅으로 가리라 라고 하신 그 약속을 계속해서 믿고 기억하고 있었던 것이 요셉입니다. 하나님을 믿은 거예요. 자기가 죽고 난 이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일을 행하시리라 라는 믿음으로 유언을 하고 죽은 거예요. 믿음도 참 이런 믿음의 유언을 합니다. 하나님의 구원하심과 그 역사하심을 믿은 거예요. 그 믿음의 유언이 장장 400년이나 걸렸지만 결국 하나님께서 정말 고통에 신음하는 이스라엘 사람들을 찾아오셔서 임재하시고 구출하여 내어주신 줄 믿습니다. 정말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믿음에 누굽니까? 요셉만이 아니라 이스라엘도 이것을 같이 경험하는 거예요. 그런 여러분, 요셉의 유고를 이 출애굽하면서 가지고 나간다는 것은 뭘 의미할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약속이 하나님에 의해 이루어지고 있으니 백성은 이제 믿고 믿음으로 따라가야 한다라는 겁니다. 어디를요? 빠른 길 말고 빙 돌아가는 광야길을 믿음으로 가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 없이는 이 길을 갈 수가 없는 겁니다. 400년이나 더 된 그 믿음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사실 더 거슬러 올라가죠. 어떤 믿음으로 우리가 가야 된다고요? 반드시 하나님께서 약속의 땅, 가나안 땅으로 우리를 인도하실 것이다 라는 것을 믿고 그 길을 돌아가는 거예요. 설령 지금 광야길로 돌아간다고 하더라도 이 길이 맞습니다라고 이 마음을 갖고 가길 원하시는 겁니다. 400년이나 된 요셉의 믿음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것처럼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실 하나님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따라가기만 하면 되는 겁니다. 지금 이 출애굽기를 읽는 사람들은 누굽니까? 이제 그 당시 역사를 지나가서 이 말씀을 읽고 있는 사람들이 누구예요?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며 믿고 인내하며 세상의 온갖 유혹과 전쟁을 치르며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그 당시에는 이제 유대인들이죠. 오늘날에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고요. 요셉의 유고를 얘기를 뭐 다른데 다뤄도 되고요, 빼놨다가 나중에 얘기해도 되는 걸 왜 여기에 말씀하신지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성도 여러분, 요셉은요 죽어서 400년이 지나도 애굽에 묻혀 있기를 거부한 사람입니다.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하나님께만 속하고 싶었던 사람인 거예요. 하나님의 인도하심만 원한 겁니다. 자신이 죽은 후에도 하나님께서 약속을 이루실 분인 것을 믿고 결코 애굽에 속하기를 원하지 않던 사람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기서 한 가지 좀 잠깐 얘기해야 될 것이 있죠. 우리가 창세기에서 요셉이 총리가 되는 것을 보고 막 좋다, 막 성공했다, 막 이런 얘기들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말씀 읽어놓고 설교할 때도 우리도 이렇게 성공합시다, 기도해서 세상의 총리처럼 되십시다, 이런 설교도 저 어릴 때 많이 들어봤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런 설교하라고 그 본본이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도 이 세상에서 그런 꿈꾸자고 그런 식의 설교를 해서 안 되는 이유가 더 분명해지는 거예요. 바로 이 자리에서요. 요셉은요 애굽에서 총리가 되는 거 그 명예롭게 여기지 않았습니다. 날 여기서 데리고 나가줘, 여기에 속하고 싶지 않아, 약속하신 그 땅이 내 본향이지 애굽이 아니야라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본향은 이 땅입니까? 우리가 정말 추구하고 즐거워하고 명예를 쌓아야 될 곳이 이 땅입니까? 아닙니다. 주께서 다시 오시는 날 그 영원한 그 나라 가운데 주께서 허락하신 면류관을 쓰는 것이 우리가 바라봐야 될 고향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 질문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믿음은 어디에 있으십니까? 여러분은 어디로 가고 싶으십니까? 죄악된 세상의 북이 영화입니까? 아니면 그 길이 빙 돌고 멀게 느껴지더라도 영광의 하나님과 영원히 다스리시는 그 나라입니까? 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거절하고 멸망당할 애굽으로 돌아가시겠습니까? 아니면은 빙 돌아가는 광야길이라고 해도 밤낮으로 자신의 백성을 보호하시고 인도하심을 따라 영원히 사는 길로 여러분 함께 가시겠습니까? 결단하셔야 되는 거예요. 아주 선명하게 우리에게 묻고 있는 겁니다. 오늘 출애굽기는 저와 여러분에게 재미있게 듣고 마는 동화처럼 주어진 말씀이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하는 백성들에게 지금 자신이 어떤 길에 서 있는지를 점검하게 만들어줄 뿐만 아니라 우리가 걷는 이 길이 결코 사람이 원하는 대로 빨리 가는 길이 아니라는 것과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어가는데 나에게 가장 좋은 길이 지금 이 길이라는 것을 깨닫게 만들어주시고, 이 길은 죽음 앞에도 믿음을 요구하는 길이며, 그리고 결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자들을 실망시키지 않는 길이라는 것을 오늘 말씀이 짤막한 이 몇 구절이 보여주는 거예요. 정말로 그런지 우리 마지막으로 20절에서 22절을 읽고 설교를 마무리해 가보겠습니다. 20절에서 22절입니다. 시작. 여호와 아멘. 하나님, 이 길이 맞습니까? 라고 묻게 될 때에 여러분, 오늘 이 말씀, 특히 이 21절, 22절 말씀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장막을 친다면 19절에, 금방 20절에 보세요. 그들이 숲곳을 떠나 말씀하신 대로예요, 광야 끝에 담에 장막을 치니, 에담의 장막을 치니, 하나님을 따라 나서겠다는 거거든요. 군대의 장관 되신 그분 앞에 진영을 갖춰서 지금 가는 거예요.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로 마음을 드린다면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앞에 앞서 가시며 떠나지 않으시고 낮과 밤으로 비추시고 분명히 나아갈 길을 인도하여 주시기 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바로 이런 분이신 거예요. 이런 은혜를 맛본 구약의 신실한 한 시인은 시편 1편에서 이렇게 시작하죠.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중요하죠 여기서요,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언제 묵상한다고요? 주야로 묵상한도다. 낮과 밤으로. 지금 내가 빠른 길을 걷고 있느냐 느린 길을 걷고 있느냐, 사실 이거는 별로 중요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이 길이 맞냐라고 불안해하고 염려하는 것은 또 우리 그래서 성도들에게 올바른 태도도 아닌 것 같습니다. 세상의 길로 다시 돌아가지 않도록 주님께서는 우리를 안전한 곳으로 정말로 인도하시기 원하신다는 것을 여러분 오늘 깨닫게 되시고 믿게 되신다면은, 우리 주님께서 진치라 라고 명하신 곳, 바로 말씀이 있는 곳이죠.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곳이죠. 그곳에 머물고 일어나 가라 라고 인도하시는 곳이면은 말씀대로 행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게 세상의 길과 비교해 보아서 없어 보이고, 저 설교 듣고 다 하면은 나 망할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말씀을 기억해서 주님을 따라가는 거예요. 정말 그런데 또 말씀을 듣다 보니까 또 돌아가는 것 같아요. 세상과 비교되는 것 같아 보여도 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주께서 인도하시는 길, 그 길이 가장 안전한 길입니다. 사실 우리 눈에 보이기에는 너무나 위험한 길처럼 보이고 안전이 보장되어 있지 않은 길처럼 보이더라도,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따라가고 있다면은 여러분은 안전합니다. 우리는 안전합니다. 주야로 주의 말씀이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자신들을 건져내신 정말 하나님이라면 이스라엘 사람들은 어떻게 됩니까?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앞장서서 인도하시고 진행하게 하시는 그 길에만 안전이 있다는 것을 믿고 따라가야 됩니다. 하나님, 이 길로 가면 안 될까요? 구역장님, 이렇게 하면 안 될까요? 목사님, 조금 이렇게 타협하면 안 될까요? 저게 더 좋아 보이는데요. 얼마나 우리들이 그런 유혹 가질 때가 많습니까?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만 빨리 해버리면 될 것 같은데 아니더라고요. 주님께서 비춰주시는 것만큼 말씀이 허락하시는 그 원리대로 우리는 우직하게 가는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의 생각과 행동을 지켜서 앞으로 나아가게 하시는데, 그렇다면 여러분, 신앙인이 저와 여러분들이 헤아리기 어려운 길목에서 우리가 이제 하나님께 드려야 될 말은 무엇입니까? 고개를 절레절레 저으면서 세상 사람과 비교해 가면서 원망과 염려로 하나님, 이 길이 맞습니까? 절규하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 길이 맞습니까? 라고 말은 하지만 나 자신을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그 마음으로 순종하기 위해서 여러분 하나님께 간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정말 하나님, 제가 이 말씀대로 이해한 게 맞습니까? 정말 설교 말씀을 듣고 주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며 나에게 지도하신 이 길이 맞습니까? 제가 소망이 됩니다. 당장 이해가 되지 않지만 가장 안전이 여기에 있습니다. 주님, 이 길이 맞습니까? 소망에 차서 그 말을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따라서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진정한 유월을 경험하고 죽음에서부터 사망에서 건져짐을 받고 그리고 말씀으로 가라 하신 길을 걷는 것을 성도 여러분 이제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대로 오직 신뢰로 이 길을 걷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어지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합심해서 같이 이 시간 기도할 것은, 여러분 오늘 설교 제목처럼 참 우리가 이런 탄식을 하지 않습니까? 이 길이 맞습니까? 원망과 불평으로 많은 분들에게 물어봐요. 어떻게 잘 살고 계세요? 잘 지내세요? 근데 잘 지내요 라고 말하는 분들도 있지만 더 많은 분들이 아니요, 못 지냈어요, 묻지 마세요 라고 말하는 분들이 훨씬 많습니다. 이제 이 길이 아닌 것 같다는 거예요. 말씀대로 가면 안 되겠다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 길이 더 위험한 길, 그 길 만나게 될까봐, 내가 정말로 저 사망의 길로 다시 돌아갈까봐 지금 이 길, 가장 안전한 길을 나에게 두셨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이것을 인정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시간 그 인정하는 기도를 먼저 드리시기 바랍니다. 주님, 이 길이 가장 나를 잘 아셔서 나에게 가장 안전한 길을 두시고 저 두려운 사망의 길로 다시 돌아가지 아니하도록 나에게 두신 길인 것을 믿습니다. 지금까지 나의 인생 가운데 두신 길도 마찬가지인 것을 고백합니다. 그러니 주님, 이 길에서 원망이 아니라 정말로 주님을 사모하며 걸어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지금까지 우리의 인생길을 돌아볼 때에 참 많은 길들 가운데 어렵고 참으로 눈물 흘리고 밤을 지새우며 고통스럽고 마치 지옥에 있다면 이 자리가 지옥 같고 그럴 때가 얼마나 우리 인생 가운데 많았는지 주님 아시지요. 그때마다 하나님 우리는 원망할 때가 있었고 불평할 때도 있었으나 주님,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우리가 보니 하나님, 예수님을 알고 그 복음을 따라 걸어가기 시작한 순례자들에게 가장 안전한 길을 우리 하나님께서 인도하고 계셨다는 것을 봅니다. 전쟁이 두려운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 시리에 빠져서 다시 세상으로 돌아갈까봐 그 커다란 시련에 마주하지 아니하도록 때로는 아버지 우리가 정말 돌아가고 싶다 하더라도 우리의 길을 막아주셔서 다시는 아버지 뒤로 돌아와 보지 못하도록 그 길을 막아서는 그 광야길을 헤매게 하시는 주님. 그러나 그것이 헤매는 것이 아니라 주님, 정말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주님의 임재로 정말 하나님께서 항상 신실하게 우리를 인도하고 계신 것을 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달은 바를 우리 성도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오니 주님, 오늘 예수님과 동행하는 이 길, 참으로 성령으로 우리 주께서 허락하신 그 길을 걷는 가운데 주님, 저희들 원망하고 두려워하고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가장 선하게 대하여 주셔서 주님, 우리를 이 자리에 두신 것을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주님은 신실하십니다. 참으로 요셉이 그 믿음으로 자신의 유고를 들고 나가게 했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가 저 애굽의 저 세상 가운데 죄악 가운데 하나님 속하지 아니하고 참으로 믿음으로 아버지 이 길을 걸어가기 원합니다. 영원한 아버지 주님, 이것 가운데 광야길 가운데 헤매다가 멈추어지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약속대로 그 믿음대로 가나안 땅으로 아버지 가게 하신다는 것을 믿고 이 유언을 남겼던 요셉처럼 우리도 아버지 그 길을 걸어가기 원합니다. 주님 아버지,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두 번째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선교교회에게 제시된 말씀이 있습니다. 에베소서 말씀과 또 여러 말씀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께서 말씀하십니다. 또 그래서 24년을 참으로 주께서 기뻐하시는 교회로 순종하고 나가라 하시는데, 그러기 원해서는 정말 우리가 그 무엇보다도 믿음이 필요합니다. 남편과 아내의 관계에서, 부모와 자녀의 관계에서, 세상에서의 여러분 정말 말씀의 순종이 필요합니다. 믿음입니다. 이 믿음이 없이는 한 발자국도 나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주님, 우리 선교교회 공동체 가운데 우리 가운데 참으로 이 믿음을 허락하여 주셔서 주께서 선명하게 정말 그 나라를 우리에게 허락하셨다는 것을 믿고 두려워하지 않고 우리가 함께 걸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고 주여 한번 부르고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참으로 주의 걸어가신 은혜를 힘입어서 거듭난 은혜를 받고 참으로 믿음으로 우리가 거듭나셨다면 믿음으로 이 길을 걷기 원합니다. 십자가의 공로로 우리가 거듭나셨다면 십자가의 길을 우리가 걷기 원합니다. 그 길만이 우리에게 생명의 길인 것을 믿습니다. 죽음 같으나 미련한 길 같으나 하나님, 사람들이 손가락질하고 가족들에게 참으로 인정받지 못하는 길 같으나 하나님 아버지, 이 길만이 참으로 우리가 순종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 우리가 사는 길인 것을 믿고 고백합니다. 이 자리에 나와 있는 우리 형제자매들만이 아니라 사랑하는 우리 선교교회 우리 공동체의 일원들 한 명 한 명까지 이 믿음을 허락하여 주셔서 함께 또 새해 함께 나아가는 가운데 하나님, 우리가 나의 의지로 나의 계산으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주께서 비춰주신 말씀의 길로 주야로 말씀을 묵상하는 그 시편의 우리 신앙의 선배처럼 하나님, 참으로 복 있는 자가 무엇인지 우리에게 이미 보여주시고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셨사오니 우리도 그 길을 따라가겠습니다. 주님, 오늘 이 기도회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믿음을 하여 주시고 강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두려워하거나 요동하거나 뒤걸음질치지 아니할 수 있는 마음판에 주의 말씀을 새겨주신 주의 백성들답게 걸어갈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이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아니하리라 오늘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한 분 하나님께서 그들을 앞장서 가시면서 얼마나 신실하게 그들을 인도하셨는지 오늘 봅니다. 그들의 연약한 마음까지도 아시고 그들이 두려워하여서 세상으로 애굽으로 다시 돌아가려고 종으로 회개하려고 하는 것까지도 아시고 하나님께서 가장 그들을 잘 아셔서 좋은 길로 인도하신 것을 봅니다. 바로 그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 되어주신 줄을 믿습니다. 얼마나 큰 은혜인지 이 인생 방황하고 죄와 고난과 정말 질병과 두려움과 이 전쟁과 같은 인생 가운데 비참함으로 우리의 인생을 마무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참으로 의지할 분이 누구신지 나의 마음을 헤아려 참으로 사는 길로 인도하신 분이 누구신지 오늘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우리가 확고하게 붙드오니 하나님 아버지 홀로 영광을 받아주시옵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그 빛으로 날마다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원망과 불평보다 이제는 사모하는 마음으로 기대하는 마음으로 주님 이 길이 맞습니까? 하고 즐거워하며 따라 나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